안녕하세요. 최한 목사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7가였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국민, 그리고 주권, 영토를 갖춘 다음에 영적인 경영이 잘 되기를 바랬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엉망이구나, 엉망진창인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왕으로 요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 왕상을 말씀하셨는데 그 왕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왕.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잘하는 왕. 그런 왕을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 그 다윗 왕에 대하여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 왕정 시대의 왕들은 다윗 왕의 길, 모대 왕이었던 이 다윗의 길을 잘 따라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가의 제목 무엇이죠? 우리 8가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왕들아라고 말하면서 이 왕들을 불러 세워놓고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을 불러 세워놓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8가를 통하여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8가 공부할 범위는요.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와 함께 읽어야 하는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이 5권에 대하여서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하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하여 물고기 그림에 대하여서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물고기 그림 하나를 배울 텐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물고기 그림을 이해하면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는데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카치 테이프 워크북 117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함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왕상의 샘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 중에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면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기술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왕이었지만 열왕기 상하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로 떼내어 사무엘 상하에서 다루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왕상의 샘플로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 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얘기가 왕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까지만 통일왕국이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는 불행히도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북쪽을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방 유다라고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9왕조 동안 이어집니다. 또 남방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다윗 왕조로만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열왕기 상하하면 복잡하면서도 지루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시편이나 전도서는 읽으면 마음에 와닿는데 이 왕사는 지루하고 영 재미가 없어요. 사실만 늘어놓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또 문제가 뭔가 열왕기 상하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에서 총 15권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성경 목록이 열왕기 상하와 얽혀 있으니 열왕기 상하를 모르면 이것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열왕기 상하 속에서 생긴 책들이니까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구약하면 안개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열왕기 상하는 정말 어렵고 복잡한가? 또 창세기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와 과연 열왕기 상하 내용이 연결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 한번 열왕기상하를 정복해 봅시다. 네, 우리 이 시간 정복해 나가기 전에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 아하자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공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하자! 네, 우리 힘찬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워크북 119페이지 큰 1번입니다. 큰 1번.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기 위한 스케치. 방가로 1번에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고구마를 캐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고구마를 캐면 어떻게 되나요? 고구마를 하나 캐면은 그 밑으로 고구마들이 막 줄기로 따라서 올라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하나 캐내면 그 안에 15개의 종속 목록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가로 1번을 보면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좀 봅시다. 우리 구약성경 39권을 17권의 역사서, 그리고 5권의 시가서, 그리고 17권의 예언서로 되어 있다고 공부했는데요. 자, 창세기 때 욥기 발생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시대에 같이 욥기를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출애굽 시대 때 레위기 말씀을 같이 읽어야 한다고 했고요. 또 민수기를 읽을 때 같이 신명기를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여호수아 사사기, 그렇죠? 이 말씀과 함께 룻기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했죠. 그 사무엘 상하까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때 같이 발생한 것이 바로 시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열왕기 상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열왕기 상하는요, 3권의 시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 시대 때 나왔던 이 시가서 3권, 그리고 이 시대의 배경으로 무려 12권의 예언서가 함께 이 시대에 동시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가려진 이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그 이후에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시대에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뺀 이 12권, 그리고 시가서 3권을 더했을 때 총 15권의 종속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 이 열왕기 상하에 주렁주렁 달려있던 이 부분 때문에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워크북으로 돌아와서 외쳐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자, 저를 따라 할까요? 그런데 쉽다. 왜?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여러분, 사가가 뭐죠? 사가?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그럼 이 사가의 관점이 무엇일까요? 이 사가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어떤 게 지금 떠오르시나요?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학생혁명, 군사정변, 민주항쟁,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이 4.19, 5.16, 5.18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 사실로서의 역사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해석으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 해석으로서의 역사는
시대가 바뀌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19를 어떤 사람은 학생혁명으로 해석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사가에 대하여서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떤 화가가 있다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화가의 어머니는 이 해바라기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 해바라기를 떠올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화가에게 이 해바라기는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나요? 화가에게 이 해바라기는 바로 어머니, 어머니에 대한 추억, 이것을 뜻하죠. 어느 날 이 화가가 해바라기를 가져다 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바라기만 그릴 수 있냐? 뒤에 보이는 것도 다 그려야지. 그래서 보이는 것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걸려있는 액자, 또 화분, 책자, 의자 이런 것들도 다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까지 이렇게 다 그렸는데요. 이것을 본 화가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을 할까? 나는 정말 이 해바라기에 집중하고 해바라기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이걸 보면 아무도 이 해바라기에 집중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이 화가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뒤에 있는 것들을 희미하게 보여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를 제외한 다른 것들을 이렇게 희미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배경 처리를 하게 될 때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바로 화가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이 해바라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화가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열왕기 상하의 이 사가에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들은 이 해바라기처럼 나타내고 싶은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부분을 이 배경 처리하면서 이 열왕기 사가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왜 이스라엘이 망했나,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건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그럼 그 사가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나? 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제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를 세 덩어리로 나눠서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워크북 120페이지입니다. 양가로 2번 세 덩어리로 열왕기 상하 훑어보기.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이 사가의 관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이 세 가지 덩어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덩어리인데요. 화살표 옆에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우리 성경책을 한번 펴볼까요? 열왕기상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네, 여러분 펴주세요.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면 누구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노년의 다윗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노년의 다윗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 11절을 볼까요? 2장 11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12절부터 솔로몬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솔로몬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11장 43절을 볼까요? 11장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이렇게 11장 43절까지가 바로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이 총 22상까지 있는데 11장까지가 바로 그 열왕기상의 반이나 되는 이야기까지가 바로 솔로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바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5장의 이 소제목을 한번 볼까요? 15장의 소제목을 보면 유다왕 아비얌, 그리고 9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몇몇 왕들을 좀 이렇게 배경 처리하고요. 16장 28절을 볼까요? 16장 28절. 16장 28절입니다.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이렇게 열왕기상의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까지가 바로 이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16장 29절부터인데요. 두 번째 이야기 오른쪽에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아하방 이야기.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합왕 이야기입니다. 아합왕뿐만 아니라 아합의 주변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죠? 엘리사, 엘리야, 이세벨 이런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까지 합쳐서 아합왕 이야기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속한 오므리 왕족, 그리고 끝으로는 오므리 왕족을 멸망시킨 이 예후 왕족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자는 것입니다. 이 예후 왕족 이야기까지가 어디 나오냐면 좀 많이 넘겨야 되는데요.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을 봅시다. 8절.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스가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예후 왕조가 총 5대가 있는데요. 예후 왕조는 아합 가문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린 왕조인데요.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12절까지 아합 왕 이야기로 두 번째 덩어리로 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좀 표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인데요. 세 번째 덩어리 어디 붙어 있을까요?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성경을 보면 13절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이스라엘 왕 살룸, 그리고 17절 위에는 이스라엘 왕 무나헴, 그리고 23절 위에는 이스라엘 왕 부가히야, 27절에 베가, 32절에 요담, 16장을 봅시다. 16장에 유다 왕 아하스.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을 짧게 기록합니다. 그러더니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나옵니다. 호세아.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그때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겠죠. 이제 남유다로 넘어옵니다. 그때 남방 유다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18장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그래서 이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장, 19장, 20장까지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다가 21장에는 므낫세, 22장에는 요시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장 31절을 보면 누가 나와 있죠? 요아하스. 그러다가 24장 18절, 24장 18절에 시드기야가 나와 있는데요.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13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정리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130년쯤 후에 결국 남방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 뒷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개의 동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그럼 그 사가의 관점이 뭔데? 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는지가 바로 사가의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가의 관점으로 열왕기 상하를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두 번째가 아하방 이야기, 세 번째가 망하는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덩어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덩어리, 아하방 이야기. 세 번째는 뭐였죠? 망하는 이야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합쳐보니까 여러분 어떤 모양처럼 보이세요? 여기 눈이거든요, 눈. 물고기처럼 보이십니까? 물고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 전체적인 내용을 물고기 모션을 통해서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카톡방에도 한 번 더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가의 관점이 뭔데? 자, 봅시다. 첫 번째,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몸통이죠. 두 번째는 아하방 이야기. 그러다가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130년쯤 더 가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고기 그림 모션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손으로 이렇게 다 똑같이 해주시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아하방 이야기가 길잖아요. 아하방 이야기, 아하방 이야기, 그리고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130년쯤 더 가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바로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물고기 그림에서 예언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머리 부분에서는 예언서가 안 나오고 몸통 부분에서 남유다의 요엘, 오바댜, 그리고 호세야, 아모스, 요나, 선지자 이렇게 총 이 5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이것을 한번 그려보고 또 모션을 따라해 보는 것이 바로 오늘의 숙제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열왕기 상하를 잘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다음 주 시간에는요, 이 머리 부분과 이 몸통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